바른 길로 가는 신앙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두셨고 아담과 하와가 그곳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마음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후에 뱀으로 표현되는 어떤 존재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헤집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도록 유혹하고 그 관계를 깨트려 버립니다. 그것은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은 마귀들의 두목이며 하나님의 대적자입니다. 사탄을 뜻하는 히브리 말의 어근에는 방해하다, 반대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 여러 곳에서 사탄을 나타내는 구절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의 지배 아래 활동하면서 천상의 존재로 등장합니다. 신약에서도 예수님을 시험하는 자는 분명히 사탄이라고 기록하고 있으며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면서 사탄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결국 멸망할 존재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은 구조상 인격을 지닌 존재이며 동시에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하나님으로부터 피조된 존재입니다. 바울은 이 사탄이 정세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을 주관하는 자들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서를 보게 되면 사탄은 원래 천사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는 많은 천사들 가운데에 특별히 하나님을 돕는 그룹으로서의 아름다운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자기의 지위와 신분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불의를 꾀하게 되었고 결국 수많은 천사들을 유혹해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나 심판을 받게 된 자들입니다. 마귀는 원래 신적인 존재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사였습니다. 성경은 오직 유일신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에 의해서 피조된 존재입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사탄은 피조된 존재임과 동시에 타락한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스스로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죄와 죽음과 환난을 이 세상 속에 가지고 왔으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파괴를 가지고 온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타락 이전의 천사는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그룹 천사였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그 영광을 선포하며 보존하고 또한 맡겨주신 임무를 맡은 거룩한 천사였습니다. 천사는 타락하기 전에는 그 행동이 완전한 존재였으며 모든 풍요 속에 살았던 존재입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존재이며 지혜로운 존재이며 영화로운 존재였습니다. 그렇지만 타락한 이후에는 더러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불의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강포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심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사탄을 가리키는 여러 가지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 이름을 통하여 사탄의 본질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계명성입니다. 원래 계명성은 새벽별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것을 왕을 의미하기도 하고 군주들이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야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사건과 바벨탑의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욕심입니다. 그리고 사탄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배반하고 얻은 이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구원을 받지 못하고 내어 쫓긴 무리들을 통칭하여 일컫는 말이기도 합니다. 다른 말로는 마귀라는 이름도 있습니다. 이 말은 사탄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것인데 그 뜻은 중상자, 이 세상의 임금, 공중 왕국의 통치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탄을 상징하는 여러 이름들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나타났던 뱀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표현한 계명성이라는 표현이고
또한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용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광명의 천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여 성도들을 미혹하고 믿음에서 떠나도록 합니다.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여 거짓을 일삼고 거짓으로 모든 사람들을 혼란 속에 빠뜨리는 존재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서 완벽하고 아름다운 존재였던 사탄은 비록 타락하여서 악의 두목이 되었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권세와 능력은 여전히 하나님에 대하여 반역하고 인간의 세상에 영향을 끼치고 다툼과 분쟁을 일으키며 하나님 중심이 아닌 인간 중심의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탄의 주 사역은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는 것입니다. 천사에서 사탄이 된 배경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특별히 사람이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는 역할이 사탄의 역할입니다. 창세기 3장에 기록된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신뢰관계를 깨뜨리고 사탄에 의해서 사람은 부패한 존재, 추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사람을 구원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방해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역을 회방하러 나타났지만 결국 이루지 못하고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과 인간 역사에 등장하여 악한 세상을 만들어가며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면서 진리를 왜곡합니다. 그리고 불신자들을 향하여서는 복음의 세상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방해하고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거짓 종교를 믿게 유혹합니다. 예수님의 구속의 죽음과 부활 대신에 다른 길이 있다라고 제시하고 하나님의 가치관이 아닌 세상의 풍속이 더 합당한 것이라고 유혹하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도 서로 비방하게 만들고 양심의 가책을 갖게 해서 스스로 정죄하게 만들어서 죄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또한 영적으로 교만하여 시험에 빠지게 하기도 합니다. 마귀는 이 세상에 들어와서 세상을 온통 죄악과 불신과 고통과 죽음의 세상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결국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마귀가 들어오기 전의 모습과 들어온 이후의 모습은 모든 것이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평화와 생명과 정의의 모습이었다면 마귀가 들어온 이후에는 다툼과 죽음과 분노와 갈등입니다. 사탄이 지배하는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복된 존재로 지음을 받았고 이 세상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복을 바라면서 살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마귀의 유혹에 빠져 하나님과의 복은 파괴되었고 모든 복은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으며 저주와 형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의 내용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온 인류의 대표자로서 그가 지은 죄로 인하여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죄로 인하여 사망이 들어왔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사람은 모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으며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자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의 원인은 사탄입니다. 사람들에게 가장 큰 비극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사람들은 사탄의 게임을 받아 세상의 풍습을 쫓아가며 악한 것을 따라가게 되었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자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육신이 고통을 겪게 되며 마지막에는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비극은 그 영혼이 영원한 형벌과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면서 가장 비극적인 것이 무엇인지 올바르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지혜와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본질은 영혼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육에 매여서 육체의 욕심만을 위해 살다가 결국에는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간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소경이 되어서 아무것도 볼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사탄으로 인해서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눈이 띄어져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그 눈을 떠서 어둠에서 빛으로 갈 수 있으며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며 죄의 사함을 받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진리에 대해서 더욱 잘 배우고 영적인 세상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직은 여전히 사탄이 이 세상을 지배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은 죄로 인해, 교만으로 인해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허덕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생명으로 나아가 평안을 얻어야 되는데 오히려 죽음을 향하여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탄은 영적인 존재이기에 육에 속한 사람의 힘으로 결코 상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탄을 상대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대적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우리와 더불어 사탄을 대적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탄이 지배하는 영역에서 해방시켜 주셨으며 악의 세력을 이기신 승리를 우리와 함께 나누어 주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으면 사탄을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먼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탄을 대적해야 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말하기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 말은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때에 그가 피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연합 때문이며 하나님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그 계명을 지키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생활을 하는 것이 사탄을 대적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우리의 대장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언제나 연구하고 살펴보면서 그 말씀의 기준에 따라 마음의 태도를 바꾸고 행동하고 지키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런 모든 과정이 경건의 훈련의 과정이며 거룩함으로 채워지는 과정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지고 사탄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비록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이지만 결코 영적으로 지배당하지 않는 사람이 되며 오직 하나님과 더불어 승리하여 자유함을 누리는 강건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